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의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재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이 전후서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에서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지요.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성령에 대해서 느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혀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또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처음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들의 종교적 의미는 신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철학도 인정을 한다. 여러분의 학문도 인정을 한다. 여러분의 모든 과학기술도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의 철학 속에 정말 영원히 목말져 있는 생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철학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 해답이 있느냐? 여러분의 철학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해답이 있느냐? 여러분의 철학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답이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철학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철학이 여러분의 영혼을 손대고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철학이 증거하고 있느냐? 누구도 그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철학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학문도 인정하지만은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철학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 우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미 풀어놓은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 그분이 곧 여러분의 구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곧 고린도 전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님에서 주님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의 축복으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의 가장 핵심 말씀은 바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의 철학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과학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던 사랑의 결정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랑의 은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재탄생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으로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의 은사를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은 원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정말 인내하며,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요구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느냐,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느냐, 주 앞에 칭찬받을 날이 있지 않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칭찬받은 그날을 다시 기대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은사가 풀리듯 일어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순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런던이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지하에, 런던 시내의 지하에 방 2개 있는 집이 15억 내지 2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대길도 없는 것 같은데, 지하에 방 2개가 15억 내지 2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데가 런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각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모셔서 일주일 동안 선교 대회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그들과 같이 제가 외쳤던 건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예수로 돌아가라. 선교는 둘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선교하는 거고, 하나는 삶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말씀은 설교입니다. 설교에서 예수가 빠진다고 하면,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진다고 하면,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냈던 십자가가 빠진다고 하면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외쳤느냐, 십자가를 외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수학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것을 남김없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다 삶 속의 최고의 영광이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가 600여 장이 되지만 어느 찬송도 십자가가 빠진 찬송이 없습니다. 어느 찬송도 주의 이름이 빠진 찬송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의 능력, 주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셨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외쳤던 이 메시지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대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 경험으로 살 수 있다, 이 지식으로 살 수 있다, 이 학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직장에 열심히 땀 흘려 하게 되면 어떤 대가가 있다고 자기 자신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가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풀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풀어야 할 문제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표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지금도 이 목표 속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안에서, 지금도 변함없는 십자가 안에서, 지금도 십자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 영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주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포로를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막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뒤에서 역사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진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을 막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큰 놀라운 축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늘 관계하는 것은 십자가를 회복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곧 지혜요, 그 사랑이 곧 철학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하면서 그 사랑과 함께 2018년 열매 맺는 9월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